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특별히 요즘처럼 이게 뭐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게 가정의 어려움이고 교회의 어려움이고 나라의 어려움이 돼버린 것 같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이렇게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이 분위기. 이게 또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세계 뉴스를 봐도 어디 한 구석 뭐 기쁘다, 좋다, 뭐 이런 뉴스를 뭐 헤드라인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뉴스 보도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 뒤져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난생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60 넘어까지 살면서 이런 고통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를 참 힘들게 만들고 또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 뭐 실업률이 저 바닥이라서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헬조선 뭐 이런 거.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문제까지 이건 뭐 내가 떨쳐내고 싶어도 나 혼자 이게 떨쳐낼 문제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길은 있어요. 길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지상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에게 이제 훈련받은 12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약 500여 문도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또 추려져요. 그래서 뭐 마가, 요한 다락방에 뭐 이제 한 120명 정도 모여서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거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유대 사회도 뒤집어지고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회도 뒤집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마침내 313년 AD 313년에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뒤집어지는 역할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뒤집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초대교회다. 초대교회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생활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그 초대교회에 여전히 위협함이 있었어요. 위험이 있었어요. 수시로 유대인들도 핍박을 하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핍박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핍박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거지죠, 거지.
거지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내게 준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안진병에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 약 4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저 자기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냥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그렇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갑자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막 힘이 생기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걸어서 성전으로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원어의 표현을 보면 걸을 뿐만 아니라 막 뛰어갔다고 그랬어. 뛰어갔다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근데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그 당시에는 아주 그냥 일상처럼 막 나타났어요.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다 났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막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고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때에는 그게 필요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 정도도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뭐 믿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했으니까 그런 걸 허락하신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런 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아.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참 옆에서 막 피리를 불고 막 난리법석을 떨어도 그냥 끔찍도 안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무뎌졌어요. 감성도 무뎌지고 그냥 캐세라 세라야 잘 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려움 없으면 그게 장땡이다. 목사가 장땡이라는 소리에서 좀 이상한지 모르는데 하여튼 좋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이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걸으면서 막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러니까 그 청년을 아는 사람을 비롯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막 높여드렸어요. 근데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기해요. 핍박을 해. 그리고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국회의원 그 모임에다가 이 문제를 상정시켜. 그러니까 잡아들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여가지고 자기들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는데. 이게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걸 아는데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럴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진 게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너희들 나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고 내보내요. 그때 그 두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와 같은 이 일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인데
이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맞겠느냐.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 어쨌거나 전하지 말아라.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누질러 놓고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풀려난 이 두 제자가 자기 동료들에게 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동료가 12제자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벌써 한 5천 명의 그런 교인들이 생겼어요. 그 5천 명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로 갔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잡혀 들어간 이 사도들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갔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장로들과 이렇게 핍박하던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직시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겠죠. 그죠?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다. 지금 우리가 이 가시 덤불 속에 들어온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그들이 듣고 그 얘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뭐 어떤 사람은 저렇고 어떤 사람은 이렇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다 같이 그냥 동시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소리 높여 하나님께 이르되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신앙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 생기고 그럴 때마다 그냥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돼.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그런 얘기 다 한두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런저런 고민을 상담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돼.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답은 뻔해요. 뭐예요? 답이 뭐예요? 기도하면 돼. 이게 답이에요. 안 믿기시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지죠? 근데요, 내 입으로 뱉은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 한번 스스로도 한번 얘기해보고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마음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기도하면 돼. 그리고는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기도하면 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세요. 안 들리면 크게 하라 그러세요. 크게. 기도하면 돼. 다니 씨, 얘기했어? 나 안 들리는데. 해야 돼. 여러분, 의외로 우리 문제가 풀리는데 답은 정말 단순한 데 있어. 이 문제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지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이건 뭘 동원해보고 뭐 어떻게 해본들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머리가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안 되는 거라는 걸 다 안다고. 그리고 포기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끄집어 드려야 되는 그 키가 이거예요. 기도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기도를 통해서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형성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많아요. 경험했다는 얘기야. 기도해서 이 문제가 풀렸구나. 기도하면 풀린다고 하는 걸 아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 태반이에요. 거의 다야. 근데 참 희한한 게 그거 알면서도 안 해.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 아니 어쩌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못 해. 기도라고 하는 게요. 갑자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는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기보다는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기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내가 살면서 그런 마음을 내가 갖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좀 떳떳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그런 생활을 해오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기도 못하겠네요? 아니요. 기도 된다니까. 어떻게 할 때 되느냐? 간절하게 막. 내 자녀에게 일어난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시험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예수님에게 막 해달라고 그러는데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 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것도 여자야. 엄마라고.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아줌마라고 아줌마. 아줌마 파워 있잖아요. 그 아줌마가 그 얘기 들었는데 그거 확 그냥 뭐 들고 일어나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그러면서 막 난리 필 수도 있잖아 아줌마들은. 근데 이 아줌마는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 읽혀진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깊어지면서 그 기도가 깊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정말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셔요.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심각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마스터 키는 기도하면 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자, 그런데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 같으면 그냥 나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말 텐데
사실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자기 혼자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옆에 누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혹은 내 직장의 어떤 그런 공동체. 이런 위험함이 생겼을 때 그걸 그러면 어떻게 풀어냈나? 이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마음으로 풀어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막 교회가 막 이제 막 부흥하려고 막 꿈틀거리는 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막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영혼이는 느끼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느껴지고 깨달음을 주실 때 그럴 때 아주 마귀도 아주 역사를 해요. 막 속에서 역사를 한다. 제일 빈번하게 역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 인정해. 그래, 잘하는 거야. 근데 나는 생각이 달라. 이게 한 마음이 안 되는 거. 여러분, 한 마음이 안 되는 게 뭐 꼭 이렇게 뭐 싸우면서, 막 다투면서 한 마음이 안 돼. 그럴 때에는 한 마음이라는 표현도 안 하지. 근데 교묘하게 균열이 가게 만들고 조금만 물만 떨어져도 그냥 쫙 깨져버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 여러분, 도자기, 저는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늘 챙겨서 보는데 그 도자기가 야 굉장히 비쌉디다. 그 도자기 뭐 억 단위 넘어가는 건 이건 뭐 그냥 다반사예요. 근데 이 도자기가 제 값을 받으려면요 한번 빛에 이렇게 비춰봐야 돼. 겉으로 봐서는 몰라. 근데 이렇게 거꾸로 들어서 그 안을 이렇게 빛을 통과하게 만들어 보면 그 금관계 다 나타나, 다 보여. 근데 겉으로는 안 보여. 여러분, 한 마음이 뭘까요? 이렇게 빛에 비춰봤을 때 금이 없는 거야. 금관계 없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나도 겉으로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 속에 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간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가 되려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금이 가면 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그런 걸 가장 선호해요. 겉으로 막 싸우자고 들면 저 사람 적이구나 그렇게 아예 판단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 속으로 금이 가게 만들어. 오늘날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속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인 거 맞아. 근데 상대적으로 약한 신도 있지 않겠니? 뭐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신 사상, 강한 그런 사상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요즘은 지금 저는 요즘 너무 기분 좋아.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 기도한 거 지금 응답 받았다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보고가 들어와요.
근데 자기가 응답 받은 것도 모르고 그냥 응답 받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항상 뭔가 꿈틀거리면 뭔가 좀 되려고 할 때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나를 흔들어대는 게 뭐냐면 그 마음에 금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몰라 잘 나타나지 않아. 근데 꼭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정에서 가장 그냥 쉽게 넘어지는 그냥 뭔가 그러면 갑자기 막 그냥 짜증나는 목소리 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는 거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예요? 뭐 굉장한 일을 했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 뭐 소중한 거 다 훔쳐가지고 어디 도망가고 그래서 화난 그런 거보다 아무것도 아닌 거. 예? 겉으로는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걸 그냥 툭툭 건드려가지고 사람 짜증나게 만들고 사람 막 그냥 신경질 나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인군자인가 봐. 나는 그래요. 응? 가만 생각해보면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냥 금을 내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교회들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을 색출해내고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왔다. 그만큼 교회 그 존재 자체를 막 흔들어 놓고 힘들게 만드는 게 뭐 싸우자고 창칼을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오는 거. 여러분, 우리 이 어려움 이겨내야 되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고 또 심각하게 예배를 막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적파음적인 그런 요소들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대처해 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바로 하려면 이런 것들 잘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베풀면서 그리고 뭔가를 좀 하면서 이 세대를 우리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 그냥 인터넷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거는 임시 방편이지. 이거 빨리 회복돼야 돼요. 무슨 예배에 무슨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예배 요소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교제인데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만 지금 그렇게 기도하나? 진정한 예배는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고. 근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축소되고 지금 어려워진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금이 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대처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 싸우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단돌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해놨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고 배척해
하는 그런 상황을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시편 2편에 보니까 예언한 그 내용들을 이 사도들이 여기 적용하면서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배척과 거스름과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 대로 지금 세상의 군왕과 그리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를 대적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 상황을 풀어냈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결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대입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요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우리 세례 공부할 때 그랬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칭찬해 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읽어가면서 깨달아진 것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막 주장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의 통로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도록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세례 받으면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저 성경책 다인이 거, 혜인이 거, 뭐 이렇게 철기 씨, 우리 은희 씨 이거 어떤 게 좋을까? 성경도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쭉 보면서 읽으면서 그래도 간단한 거는 성경 자체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그런 거면 좋겠다. 목사가 고심해서 고른 거예요, 그게. 그 디자인도 그래도 좀 괜찮아야 되잖아. 이쁘장한 거. 색깔도 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평생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색깔이 좋아서라도 내가 끼고 다닐 수 있고 디자인이 예뻐서라도 남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뭐 그런 거를 내가 왜 고심하겠어요? 사실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건데.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고심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세례 받았음을 축하하는 의미로 그 앞에 내가 글씨 쓴 건 제 글씨예요. 보잘것없잖아. 그래도 제 글씨란 말이에요. 목사님 글씨, 담임 목사님 글씨라고. 여러분 자주 읽으세요. 그래서 막 읽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막 느껴지면 그때 쫙 펼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글씨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저절로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절 오늘 읽은 3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했다. 이게 뭐야? 아까 하나님 앞에 모든 이 얘기를 전해들은 그 모든 동료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르되, 하나님께 이르되 그래놓고 그 기도가 맞춰진 것을 뭐라 그래요? 빌기를 다함에. 이거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났다 뭐 이런 표현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이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아, 빌기를 한 마음으로, 이 빌기를 다 하기까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기도를 할 때에도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에는 같이 기도가 끝나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기도를 끝내야 돼. 아유, 목사님,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도 끝나는 시간까지 그냥 끝까지 거기 앉아 계셔봐요. 그럼 뭔가 일어나. 왜? 거기 보니까 모인 것이 진동했다 그랬어. 쉽게 얘기하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삶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빌기를 다함에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나는 제대로 기도도 잘 못했어. 근데 같이 느끼는 거예요. 뭘? 지진을. 진동하는 걸 같이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빌기를 다하며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이런 교회에서 뭐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 무슨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그 자리 지켜보세요. 그러면 진동하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모든 문제를 다 흔들어서 뒤집어 엎을 거 뒤집어 엎고 떠나갈 거 떠나가게 하시고 채울 거 채워주시고, 여러분 흔들면 정리가 되잖아. 여러분 그 뭐예요 이거? 휴지, 그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 막 집어넣는데 그거 정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들고 이렇게 흔들어 대면 싹 정리가 돼. 그죠? 어느 정도. 그런 다음에 더 정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발로 그냥 막 밟아 누르잖아. 이런 밟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한다니까 흔들어서 정리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밟아 누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게 여기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딱 정했으면 거기까지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같이 진동을 느끼는 자리까지. 기도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 이 진동의 은혜가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 모인 무리라고 그랬어. 무리.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 그런데 그 성령을 내가 잘 간직해야 되는데 간직하지 못하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소멸된다. 무슨 이건 그냥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이 무슨 소멸이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그만큼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계속 성령 충만함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셔.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에, 기도 생활하는 동안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내가 정말 성령의 지배를 따라 움직이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그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지배하고 계셔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한 마음을 우리가 반듯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마지막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세요. 뭔가 말씀을 받고 느낀 게 있으면 그냥 전하세요. 나도 가서 좀 이 복음을,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지금 믿겨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내 자녀에게 찾아가고 내 친구에게 찾아가고. 어떻게 전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게 느껴져서 그냥 가서 뭔가 얘기하고 싶으면, 그러면 성령께서 다 앞서가시면서 문제 다 해결하고 전하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들이 그 실천하기만 하면 돼. 뭔가 느꼈습니까? 오늘 느꼈습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지금 마스크하고 지금 저거 다 준비해 놨어. 가지고 가서 그냥 막 전해. 우리가 또 시간을 내서 같이 하겠지만 그럴 때 가서 전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지혜를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의외로 단순해요.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하면 돼. 그죠? 기도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건 굉장한 그런 싸우자고 달려들지 않아요. 금이 가게 만들어 금이 가게. 그걸 조심하라는 거. 그리고 이 한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첫째는 빌기를 다하며, 둘째는 성령 충만함, 셋째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마음이 됩시다.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과 또 우리 지역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놀라운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